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다들 형제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니까 형제, 자매가 뭐 세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형제들이 많은 집도 있을 것이고 또는 둘만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외동인 경우도 있을 겁니다. 참고로 저는 외동인데요. 저는 어렸을 적에 동생이 있는 것보다 형이나 누나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 불가능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어렸을 당시에 저의 친한 친구들은 다 누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형제들끼리 우애가 다 좋아 보였습니다. 실제로는 뭐 다투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특별히 우애가 좋아 보였던 이유는 제 친구가, 그러니까 동생이 누군가에게 맞고 오면은 누나가 또는 형이 찾아가서 누가 내 동생을 때렸냐고 막 이렇게 찾아가서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우애가 좋아 보인다. 나도 저렇게 해줄 수 있는 누나나 형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형, 누나가 동생을 아끼듯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아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말씀을 보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암몬이라는 나라에 관하여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암몬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다 아시겠지만 기억을 되새긴다는 마음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신의 작은 딸에게서 낳은 베남미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과 같은 조상이니까 이스라엘과 화평하면 좋을 텐데 긴 세월이 흘렀더니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없고 이스라엘과 친하게 지내고자 하는 마음도 전혀 없었습니다. 사울 왕도 또 다윗 왕도 암몬과 전쟁하여 승리하였다는 기록이 성경 사무엘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은 암몬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하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암몬 역시 이스라엘과 잦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여호야김이 왕으로 있을 때는요, 암몬은 바벨론의 지시를 받고 유다를 공격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반대의 입장에 서기도 하는데요. 시드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입니다. 그때는 바벨론에 대항하기 위하여 이 암몬이 연합군을 결성하는 그 연합군 안에 있는데요. 그렇게는 또 유다와 또 친하게 지내려고 또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함락되었을 때는 바벨론이 유다를 다스릴 총독을 이제 세우는데요. 암몬이 이 유다 총독을 암살하면서 그 암살하는 음모를 꾸미는데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이 암몬의 행태가 어떤 모습이냐, 좀 박쥐 같기도 하고 또 몰래 뒤통수를 치는 암몬의 행태를 보면 되게 좀 나쁜 나라다,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암몬이라는 나라가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결국 정벌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예언은 이 바벨론에 의해서 암몬이 결국 멸망당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적인 배경 말고요, 이 본문 말씀, 이 성경책에서 이야기하는 암몬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땅을 침공했기 때문입니다. 항상 이스라엘을 노렸던 이 암몬이라는 나라의 정책상 이번에도 이스라엘 땅을 침공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간부터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명맥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암몬이
갓지파가 살고 있는 땅을 점령해 있는 것은 어찌된 일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본문에서는 암몬이 점령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말감이 갓을 점령하였다고 하는데요. 말감은 암몬이 숭배하고 있는 신입니다. 말감은요, 밀곰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또는 몰렉 또는 몰록이라고 하는 신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보통 밀곰이나 몰렉을 우상으로 만들 때는 사람의 몸에다가 소의 머리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우상을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의미 파악을 위해서 단어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말감이란 단어도 또 밀곰이라는 단어도 왕이란 뜻의 멜렉에다가 그들의란 뜻을 가지고 있는 암이라는 단어가 결합되어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그래서 말감이나 밀곰 모두 단어를 직역하면 그들의 왕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왕이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암몬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로 인간의 왕을 말하는 것이기도 의미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암몬이 숭배하는 신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고대에는 어떤 나라가 전쟁에서 이겼을 때 그들이 숭배하는 신이 이겼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암몬이 이스라엘 땅 일부를 점령한 것은 말감, 그러니까 그들의 신이 점령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노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은 다른 누구의 것도 아닌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밟고 있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주신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밟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는 했지만 그때 나라가 약해진 틈을 타서 국토를 빼앗겼을 때 얼마나 화가 나고 또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신 하나님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다들 강아지를 키우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너무 귀여운 강아지인데 나만 보면 꼬리를 흔들면서 달려와서 애교 부리는 그 강아지, 너무 귀여워가지고 예쁜 집을 사가지고 그 집 안에다가 방석도 깔고 또 그 강아지가 좋아하는 인형도 넣어놓고 막 이렇게 또 커튼도 달아주고 막 예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집을 집 마당에 설치해두고 이 강아지 이제 너의 집이야 라고 이렇게 소개해주면서 이제 들어가 살라고 이렇게 해줬어요. 그 강아지도 그 집이 너무 좋다고 또 그 행복하게 그 집 안에서 사료도 먹고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바라보는 주인도 너무 흐뭇하겠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집을 들여다봤는데 내가 예뻐하던 그 강아지가 없고 야생 너구리 한 마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기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내 강아지 어디 있어? 라고 하면서 강아지도 찾겠지만 어디 너구리가 들어와가지고 내 귀여운 강아지 쫓아내고 네가 살고 있냐면서 너구리를 당장 끄집어내서 쫓아내겠죠. 그때 그 주인의 마음은 굉장히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감히 내 새끼 것을 뺏어? 라는 마음이 들겠죠. 그런데 한편으론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바벨론도 이스라엘을 침공했는데 그런데 바벨론은 괜찮고 암몬은 싫어하시나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원래 내가 내 가족 욕하는 건 괜찮은데 남이 내 가족 욕하는 건 참을 수 없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훈육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하신 겁니다. 바벨론의 악함을 그대로 두어서 이스라엘을 벌하도록 내버려 두신 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바벨론을 가만히 내버려 두실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악한 행실 그대로 벌을 주실 것이라고 예언하셨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은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암몬이 이스라엘 땅을 침범한 것이 정말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죄를 물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처럼 라빠의 전쟁 소리가 들리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전쟁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전쟁이 났다는 뜻이죠. 라빠는 암몬의 수도였습니다. 수도에서 전쟁이 났다는 것은 보통 수도 외에 다른 땅은 다 함락되었다는 말이고, 그것은 나라가 함락당하기 일보 직전이란 말씀입니다. 최소한 그게 아니라도 치명상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암몬이 갓 지파의 땅을 점령한 대가가 이렇게나 큽니다. 자, 생각해 보면요, 갓 지파의 땅은 남유다의 수도가 아닙니다. 남유다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남유다의 수도가 어딜까요? 예루살렘이죠. 자, 이스라엘은 갓 지파의 땅을 침공당했는데, 반면에 그 침공한 암몬은 암몬의 수도가 침범당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지도를 보기를 원하는데요. 지도를 한번 볼까요? 자, 지도를 보시면 암몬이라는 나라 클릭 한번 네. 이렇게 보시면 갓 지파의 땅과 암몬의 땅이 보이시죠? 그러니까 암몬이 이 요단강을 오른쪽에 갓 지파의 땅이 있고, 또 갓 지파의 땅 아래에는 루벤 지파의 땅이 있고, 또 갓 지파의 위에는 므낫세 지파의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갓 지파의 오른쪽에는 암몬이라는 나라가 붙어 있었습니다. 라빠는 갓 지파의 그 땅의 경계선 근처에 있습니다. 자, 이 라빠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성경 구절 2절 말씀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성경 구절 2절 우리 중간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라빠는 페어더미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자, 암몬의 수도가 페어더미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마을들이란 수도 외에, 라빠 외에 다른 도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3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에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자, 다른 도시의 대표적인 예로 헤스본과 아이를 말합니다. 헤스본과 아이 성읍도 망했으니까 라빠의 딸들, 즉 암몬 족속들은 애통하며 허둥지둥하라고 합니다. 우리 두 번째 지도를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헤스본은 지도를 보시면은 르벤 지파의 영역에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르벤 지파의 영역에. 그러니까 원래 헤스본은요, 모압의 땅이었다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당시에 아모리 왕 시혼의 지배하에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에게 점령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헤스본이 르벤 지파의 영역이 되었는데, 훗날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당시에는 암몬의 지배에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여호수아를 리더로 한 이스라엘에 무너뜨렸던 그 성, 그 아이 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름만 같은 암몬의 성읍인데요. 예레미야가 이 기록할 당시에는 암몬의 대표적인 성읍이 헤스본과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헤스본과 아이가 함락되고 말감과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게 된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말감이라는 단어는요, 1절의 말감과 같은 단어입니다. 다만 이 말감이라는 단어를 설명드릴 때 제가 그 직역하면 뜻이 뭐라고 했죠? 그들의 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들의 왕이란 뜻이라서 이것이
우상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암몬의 인간 왕을 의미할 때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중의적인 의미를 담으려고 의도적으로 쓴 것 같습니다. 3절에서 말하는 말감의 의미는 이 문맥상 볼 때 암몬의 우상이 아니라 암몬의 그 인간 왕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암몬의 왕과 제사장들, 고위 귀족들이 모두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나라가 망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암몬이 심판당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교만 때문인데요.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하느냐. 자, 패역한 딸이란 그 암몬을 의미하는데요. 암몬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고 재물을 의지한다고 합니다. 흐르는 골짜기에 대해서 몇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그 두 가지 해석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첩첩산중으로 둘러싸인 이 골짜기로 인해서 수비하기에 좋다는 뜻입니다. 둘째는 물이 흐르는 골짜기가 많아서 그만큼 비옥한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비옥한 만큼 풍작하겠죠? 그래서 나라가 부유하다는 겁니다. 저는 수비하기에 좋다는 의미에 조금 더 손을 들어주고 싶은데요. 라빠가 그 암몬의 수도가 해발 900m의 고지대였고 골짜기를 따라 금주가 흘렀다고 해요. 그래서 방어하기에 유용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북쪽으로는요 야복 강이 흐르고 동쪽으로는 아라비아 사막이 있어서 라빠를 공격하기가 그렇게 수월하지는 않은 겁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암몬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 너무 좋다는 겁니다. 이 조건 때문에 자신만만하다는 거죠. 또 암몬이 교만한 이유는 재물이 많다고 합니다. 여기서 재물이라는 뜻은 보물이라는 뜻도 있지만 창고, 곡간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암몬이 전쟁할 수 있는 무기나 식량이 풍부하다는 뜻이라는 거죠. 물론 단순히 돈이 많아도 전쟁 물자를 구비할 수 있으니까 개역 개정 우리 성경에서는 좀 더 넓은 의미의 보물이란 단어로 번역해 놓은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비하기에 좋은 지형에 돈까지 많은 암몬과 싸우기 위해서 굳이 찾아올 나라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암몬을 어떻게 벌 주시는지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중간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자, 흐르는 골짜기와 재물 때문에 누가 오겠어? 라고 했던 그 암몬에게 사방에서 두려움이 찾아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자신한 부분이 그 부분을 통해서 적들이 오겠다라는 겁니다. 사방에서 오는 적 때문에 한 길로 쫓겨나가는데 다시 힘을 모아서 싸울 수 있도록 지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다 흩어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3절 말씀처럼 모든 지도층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철저히 패망했음을 보여주는 예언입니다. 암몬을 완전히 망할 것이란 예언의 마지막에 신기하게도 회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라고 6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암몬이라는 나라 따위는 망하고 영원히 사라져도 괜찮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과 매번 전쟁했던 나라, 우상을 숭배하면서 선함이 전혀 없던 나라, 또 그 이스라엘 두고두고 괴롭히고 우상을 숭배했던 막 자기 자식을 우상에게 바쳤던 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굳이 회복시킬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암몬에게마저도 회복을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알 수 있습니다. 나라가 함락되고 고위층들이 모두 끌려가는 형벌은
암몬이 이스라엘 땅을 침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이며 그들의 교만함 때문에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암몬을 벌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 누나가 동생을 괴롭혔던 아이를 찾아가서 혼내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또 너구리를 쫓아내는 그 강아지의 주인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바벨론에게 함락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암몬을 향하여 벌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리고 그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암몬이 망한 이유가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자기들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스라엘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되게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나라를 잃었다. 평생 나라 없는 슬픔을 안고 살아야 하고 다른 나라에 무시당하며 우리는 땅 없이 떠돌이처럼 살아야 한다 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 안도감과 감격은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암몬마저도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 주시겠습니까? 당연히 저 악한 나라 암몬도 회복시켜 주신다는데 당연히 우리도 회복시켜 주시겠구나 하는 마음 가질 수 있겠죠. 그런 기대를 할 수 있겠죠.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요, 사실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러시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끈질기게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자꾸 부딪혀서 심적으로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일이 잘 안 풀리기도 하고, 법적으로 소소한 분쟁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울고 싶고, 이젠 다 포기하고 싶고, 그냥 그만두고 싶은, 다 때려치우고 싶다라는 그 말이 입 바깥에 저절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전혀 안 들으시나 싶을 때 사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대적을 향하여 분노하시면서 멸망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계획하신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도저히 이길 수 없고 내 인생은 나락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돌보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야 하겠지만 반대로 우리를 위해서 분노하시고 계획하시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의 고난을 이겨내고 대적들이 심판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